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의 그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12장 경배와 예배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권의 11장, 1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의 서원을 형성합니다. 마치 제2계명을 분석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적인 형상으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편의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마저 저버립니다.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상의 기원은 인간의 의지예요. 어리석은 인간 이성에 맞춰 성경이 대인적 언어를 사용해 그 말하는 목적은 우상과 참된 하나님을 식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형성하는 걸 금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형상이 죄성을 가진 것이에요. 또 그분의 위험성을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인 동용 동선론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하나님을 상상해서 입, 귀, 눈, 손, 발, 그런 형체를 가진 분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우상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을 볼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건 사실 옳은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며 또 형상과 화상은 또 성경과 또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책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 예언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과 화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문맹자들이 형상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교회 안에 형상과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벽에 찬양받아야 할 것을 그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벽에 부착하는 것 자체도 금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상상해 새긴 십자가나 그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증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우상 기원에 대한 그 솔로몬의 지에서 보면 14장 15절 16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질 않지만은 카드럽 쪽에서 외경 쪽에서 있는 겁니다.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경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을 미신적으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상들을 숭배나 경배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존경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로마 카톨릭도 또 억지 주장해요. 그들은 형상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우상 경배, 즉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핑계대곤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둘리아라 불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형상과 화상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 있다고 또 억지 주장해요. 그러니까 형상들을 건립한 이유는 편의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교회에 등장하자마자 우상 숭배 깃발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유는 스스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신적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을 의존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합리화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교만과 무모함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신을 상상해냅니다. 또 상상해낸 신을 조각으로 또 표현하려고 애써요. 또 일단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의 능력이 형상 안에 내주한다고 또 여기게 됩니다. 마침내 그걸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그 형상이 자기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한 겁니다. 여러분, 초기 500년 동안 교회에 아무 형상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고 타락해 갈 때 형상물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 아니라 그것에 예배까지 드리도록 결정을 했어요. 제2차 니케아 공회입니다. 787년에 있었던. 이 교황주의자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그런 열정 때문에 또 수많은 성경 구조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상 공장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들은 그런 우상에다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하고 교감을 해야지 외형적인 거하고 외형적인 걸 모시고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11장을 나눴는데 11장을 좀 정리하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명백하게 선포해요. 그 신적 현현을 핑계 삼아 형상화를 정당할 수가 없어요. 또 형상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 형상들을 존경하거나 예배할 뿐 숭배하지 않는다고 또 핑계댑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 숭배의 타당성을 억지 주장하지만 그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예술이나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 신적 형상화를 억지 주장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또 조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12장을 볼까요? 12장 경배와 예배. 사실 12장은 11장의 연속이에요. 11장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영은 이럴 때 성령 아닙니다. 내 안에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럼 창조주는 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소명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11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잉태하고 손은 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분이 지으신 것들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칼빈이 이렇게 경배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안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언어적 재간을 부리는 이 로마 카톨릭은 성자나 인간을 경배하지 않고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둘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경배, 숭배, 라트리아죠. 경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존경하지 경배는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경배와 존경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또 우상 숭배자는 영어로 아이달러트리인데 라틴어로는 아돌라트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의미는 우상 경배 또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이 라트리아, 예배와 둘리아, 봉사죠. 이거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죽은 사람들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고안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황주의자들이 성자에게 돌리는 영광은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성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자도 예배하잖아요. 성자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예배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예배를 해도 성경에 위배되면 다 헛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예배와 섬기는 하나입니다.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음모예요, 음모. 그러니까 성경은 형상에게 절하는 행위 자체를 정죄해요. 절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라도 책망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하러 가자 막았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형상하게 한다? 성인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라트리아, 라틴어입니다. 라트리아. 경배, 숭배. 그래서 카톨릭은 경배, 라트리아는 안 하고 존경, 둘리아만 한다고 핑계를 대요. 둘리아는 존경, 섬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 안 하고 존경만 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나 경배, 존경은 동일 취급해요. 그러니까 라틴어 이 둘리아는 서비투드, 그러니까 종됨의 신분.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 서비스예요. 종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종됨은 의의 종,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선언의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십을 드리지 않아요. 형상에게 경배, 라트리아와 찬양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편의주의예요. 경배를 드리기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적 설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도금된 납입니다. 납에다가 금메기 한 거예요. 그게 복음적 설교예요. 진짜 설교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선포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들 안 합니다. 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해요. 목회자들조차 복음적 설교를 하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피해요. 그래서 일부러 복음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바른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이유든 간에. 12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12장을 정리하면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거짓 종교들도 모방해 경건한 자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성자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존경한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신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경배, 워십이나 존경 같은 이미지 다르지가 않아요.
헬라어 눌리아는 봉사 또는 예배를 의미하고 헬라어 라트리아는 경배를 의미하지만 성경은 결코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자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11장, 12장을 다 마쳤습니다.